오늘 말씀은 구원의 유익을 주는 외적 보통수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례를 베풀 때 특별히 성례를 베푸는 자의 힘으로써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말이 어렵나요? 예. 우리가 목사가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베푸는 게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미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베푸는 자의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영향이 바로 사제의 권위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주는 성찬과 세례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거는 곧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제나 신부가 줬다 해서 세례나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와 성찬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은혜를 누리는 거지 신부나 사제나 아니면 목사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많이 변질되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거를 악용해서 그러니까 소유리문답을 안 가르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으로 성례가 이렇게 참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목사가 특별히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뭡니까? 마치 목사를 신격화하는 시간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통로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마치 목사가 무엇인가 힘이 있느냐 아니면 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심리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치 힘이 나가는 양 만약에 의식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절대화시켜버리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가르침을 아직도 지금도 따라가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92문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만 같이 봅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표시들을 통해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자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통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정통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전통을 전례라고 표시합니다. 뭐라고요? 전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전례가 오늘날 그 용어가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들어왔냐? 교회 이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림절, 고난주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무슨 주간이죠? 사순절, 사순, 고난, 부활, 성탄이 로마 카톨릭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로 교회 이력으로 넘어와서 지금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전통이지 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말한 것들을 왜 부인하느냐, 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아니라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왔다면 저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서 전통으로 삼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앞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그 모든 전례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따라가지 말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한국 교회들이 따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들은 무분별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한번 논쟁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소중히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까지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그럼 똑같이 계속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초대교회에서도 지켰고 속사도도 지켰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저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냐고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은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원리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성경 밖에서 성경이라는 소스를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위험적.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전례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전례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성경에 없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제일 빨리 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상과 고안이지 성경에서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전례란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그 기독교가 그것들을 카피해서 지금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통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과 정통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소이름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전통을 정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수많은 것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로, 그래서 미사라는 말이 제사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제사.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 전례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또 고난받게 하고 또 죽이고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또 태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마다 감사와 영광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죽고 살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진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식의 가르침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전례와 전통과 정통에 대한 구분을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자체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례는요, 따라볼까요? 사람이 고안하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예식. 왜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성례만 말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요,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완전한 우주적 종말이 올 때까지, 내 개인적 종말이 올 때까지 끝까지 교회가 가지고 견지해야 될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자꾸만 어딜 따라가냐면 전통이 마치 정통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 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지금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성찬을 이 세례와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 리콜 성례니까 이걸 받아야지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해 한다는 이런 이 도합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례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리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러면 그 들리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것이 전통이라면 그 말씀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 바로 정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따라볼까? 구원의 방편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방편, 그렇죠? 은혜의 방편 뭐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 성례,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예요. 다른 것은요, 뭐예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성례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습니까? 그걸 행하는 교회에게 있습니까? 땡. 뭐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 성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교회 질서를 여기는 게 아니라요, 그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혁교회가, 로마 교회는 7성례가 있습니다. 몇 개의 성례가 있다고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성례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성례일까요, 아닐까요? 성례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결혼하면요, 성례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구원과 연결됐기 때문에. 종부성사라고 해서 마지막 내가 숨을 다하는 것도 성례입니다. 견진성사가 뭐냐면 신부가 성령을 주는 행위를 견진성사라고 그래요. 근데 마치 이게 어디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으세요? 이게 신비주의와 연결돼서 마치 목사가 개인에게 성령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계속 이 잘못된 전통을 가져오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차용하냐면 이 자기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신부가 성령을 주는 행위가 견진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례가 뭡니까? 전통이라는 힘을 가지고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부성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신방하는 것도 뭡니까?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성례가 성경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2가지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성례는요, 신약 시대의 전유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례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거나 구약의 언약은 폐기되었다고, 새로운 언약이 나왔다고 오해를 하긴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아주 큰 형태는 우리가 변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어려운 말로 따라해볼까요? 실체적 통일성.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소유의 응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교육서입니다. 어린이 신앙 교육서.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배우면요, 나머지 것들을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뭡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할례와 유월절을 참여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버리면,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 말하면 신구약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례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증하는 도구예요. 뭐라고요?
말이 어렵나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은혜 언약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대로 나누는 생각을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대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지금은 신약의 하나님 나눠버리면 안 돼요. 성따래과 성례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판명성의 오류가 있어요. 뭐라고요? 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판명성의 오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한계로 인해서 영적인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하고 평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종이에 컵이나 마우스를 막 쥐를 그렸다 버려요. 그러면 그림을 보고 컵이다. 아니면 뭐 마우스다, 뭐 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종이 위에 그려진 잉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컵이나 쥐가 마우스가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과 편명적 인식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표로, 인으로,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세례의 물로, 이건 마법적인 힘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실제를 가르치는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이게 무엇인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이 남는 포도주를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못 마시게 자기들이 마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피니까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자기들이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피니까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듯이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것이 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듯이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시적인 보여지는 표징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성도들의 영혼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집례자의 경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집례자의 경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에 적용되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서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신부가 졌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세례를 할 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성례의 효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다시 인간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례의 효력은 뭡니까? 오직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은혜가 확실히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자 세례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 성례는요 개인적인 영적을 체험하는 장이 아닙니다. 뭡니까? 철저하게 공교회의 질서 안에서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제들이요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옛날에는 거리가 한 교구를 담당하면 지역을 담당하면 그 지역이 옛날에 마을이 얼마나 넓었냐면 우리나라만한 게 한 교구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400km, 300km 넘어가야지 신부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가기 너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편지나 아니면 전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신앙이 좋은 어떤 성도들한테 세례를 대신 주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병상 중에 있는 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간소하게 성내 키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공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공교의 질서가 뭐냐면,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성례와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성례 집행권이 안수받은 말씀 사역자 위임된 이유가 뭐냐면, 특정 직분을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오직 그리스도께만 돌리기 위해 질서의 보호 차원에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성도라는 일반적인 명칭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회원이라는 이름을 쓰면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교회 회원. 왜 그럴까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개인의 상태를 말한다면, 교회 회원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법적과 언약의 책임을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 회원으로서 입히하는 예식이고, 성찬은 그 회원권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회원, 교회 회원은 공동체적인 의무와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언약적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례의 엄중함과 하늘의 만찬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따라볼까요? 최상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 없이는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성례를 대할 때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 위에 놓여 있기 마련.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가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성례를 함부로 하면 네가 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활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 것 더불어서 연약한 성도들은요, 회복을 얻게 돼요. 이 성례를 잘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진되고 여러분이 성화되어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이 성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신 행위는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주일 만찬으로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성찬에 같이 이렇게 만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한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와 찾아와서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인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언약적 신분을 기억하고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공급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에 완성될 저 영원한 하늘 잔치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회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93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답만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 따라 볼까요? 교회 안에서 집행되는 성례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경건의 형식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성례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인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자 성도를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영철 선생님, 우리 옆에 세무사님이 주중에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이제 대표니까 가능한 일이죠. 받으시는데 되게 진중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서 그래서 자기 신앙을 고민하게 되시고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나는 교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라는 사실을요,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3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의 기원은요, 인간의 필요나 교회의 전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속에서 계획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복음의 선포가 영혼의 토대를 닦는다면 성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보여지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감각 위에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마술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사실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명령에 따라서 아니면 인간의 고안한 방법에 따라서 종교적 열심에 함몰되는지를요,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 성례를 참여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요, 따라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유일한 입교 의식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이전부터 세례를 베풀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받으심으로써 구속사역에 완성하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내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완전한 타락한 존재임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교회 회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선고하고 선봉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어떠한 것도요, 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은 회중파 청교도들 교회가 뭘 말하고 있냐면 자꾸 중생 안에, 자꾸 우리가 회심 안에 인간의 노력을 자꾸 집어넣으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를 더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느냐, 회심에 뭔가 준비를 가할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서정,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준비할 수 없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회심과 중생을 경험할 수 없는. 근데 이 회심 준비론자들은 회심이 있어야 중생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교묘하게 바꿔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을 경험해야지만 중생하심을 경험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중생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회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교도적 회중교회주의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 교회들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를 잘 보시면요, 구원의 노력을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고와 생각들이 성경을 넘나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중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생은요, 우리가 어느 때 중생했던지를 알 수 없어요. 그건. 근데 회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중생을 알 수 있다. 중생은요, 신비적인 형태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조차도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밀하게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 볼까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의식입니다. 예, 이거는 단순히 추억 행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지속적으로 이 성례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성례가 그래서 무엇인가 이 신앙적 질문 앞에 있는데 답을 주는 거예요. 성례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신분이 확인한 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성도를 지탱하는 강력한 신앙의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7성례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영세, 견진, 성체, 고백, 중부, 신품, 혼인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영세가 있어요. 영세는 이제 영세를 받는데 그 예비 신자 받습니다. 우리 카톨릭 앞에 보시면 동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예배 신자 모집합니다라고 현수막이 걸려요. 그런데 영세 주겠습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영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우리 성례가 왜 다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은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주입. 그렇게 가르쳐요.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입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복음의 정수를 깨트려 버려요. 주입한다고 그랬죠. 주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주사액처럼 주입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공로를,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례는요, 그 의식 자체로 구원을 주는 마술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성례는 뭐죠? 성경적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여러분, 신품성사가 뭐냐면요, 사제 지망생들이,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십자가 형태로 누워서 이게 누워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냐면요, 엎드리는 행위나 성수를 뿌리는 의식은요, 성경에도 없는 보기에만 좋은 인간 연출에 불과해요. 또 정부성사나 병자성사 같은 죽음을 앞둔 게 구마의식 같은 걸 하거든요. 미신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어떤 영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차용하느냐? 신비주의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세례를 주니까, 성령으로 내가 뭘 주니까 하면서 그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분하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오류의 성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제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그게 미사입니다. 미사.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결국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단번이 영원히 드리지는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요, 매번 반복함으로써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미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전함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는요, 법리적인 효력을 갖는 대신에 신비적인 요술이 아니라 바른 말씀 선포 위에서만 그 정당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 중심은
말씀 선포가 생략되거나 약화된 채 의식 자체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미신화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신화. 그래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았어요. 근데 개혁신학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된 후에만 성례를 집행합니다. 이 순서가 아예 다른 겁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질 때 그 성도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례는요, 눈먼 의식에 불과하고, 성례 없는 말씀은 선포된 가시적인 확증된 말씀의 확증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례에 참여할 때 선포된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를 살피고 오직 온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영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카톨릭의 핍박 속에서 이 발도파라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군대가요, 그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발도파 이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녀들을요, 거꾸로 매달아 흔들면서 부모들을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협박했냐면 칠성례를 수용하고 교회의 전통에 굴복하라는 압박이었어요. 여러분, 그 백발의 사제 앞에서 7살 소년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역사적 나와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에게. 너는 장차 이 교회의 가장 큰 해가 될 거다. 죽음의 위협을 가했어요. 근데 그 7살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에는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 아이를 담대하게 만든 힘이 뭘까요? 교리교육,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을 성례관을 바르게 갖고 있으니까요, 로마 카톨릭이 죽음이라는 위협을 가져도 그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는 이겁니다. 이 죽음 앞에 7살 아이가요, 전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요, 이 성례의 거룩함과 교리의 엄격함을요, 너무나 쉽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위안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례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려면 뭐합니까? 찬양 집회하고 자꾸만 외부 행사 데려와서 다른 사람을 간증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마치 무엇인가 은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답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에 교회의 다함을 포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살, 아까 우리 발도파 우리 7살 친구들처럼요, 여러분 신앙을 증명하는 이 성례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됐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끄집어 올려는 인간의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를 미신화 만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절 되면 계란 나눠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요, 하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지 않고 자꾸 성경을 내 중심, 개인화 주관적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이란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원리들을 가지셨으면 한 주간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거룩한 회원입니다. 회원이에요, 회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준회원인 거예요. 앞으로 입교의식을 할 거니까.
거룩함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례는 몇 가지만 있다고요? 두 가지. 예, 세 가지는,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고 우리에게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은혜의 방편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성례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예, 이거 아셨으면 돼요. 아셨죠? 누군가 막 세 가지라고 그러고 네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이 세례, 또 이 거룩한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적, 외적, 보통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마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인쳐주시고 표시해 주신 이 성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한 주간도 평생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든지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